이 꿈 이야기 6년 주일학기 때부터 정말 들어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요셉을 택하셨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만 따지면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요셉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꿈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제 안에 있었던 질문이 그러면 꿈을 꾸지 못하면 요셉이 요셉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요셉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릴 때 까까머리,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를 이렇게 거의 빡빡으로 밀고 영어 웅변대회에서 1등해서 존 F 케네디를 만나러 백악관을 가면서 눈이 확 뜨입니다.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바란다, 어떤 분들은 이걸 꿈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결국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10%도 다 못 쓰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거 5%라고. 그러면 나머지 90%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야폭나루에서 기도를 하던 환상 중에 보던 천사들을 보고 꿈을 꾸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는 기억보다는 우리가 쭉 공부해온 모습으로는 오히려 속이는 자다, 쟁취하는 자다, 나누는 것보다는 모으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지금 꿈을 꾸고 결국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그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렇게 쉽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시면 저희 창세기가 이게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의 이 예정. 이게 창세기는 스토리로 나와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가까워지면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일 다시 그 꿈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를 믿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파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는가?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선 질문은 과연 구속사가 실현되지 않았겠느냐? 가룟 유다를 통하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사를 이루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간을 좀 띄고,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가 꾸는 꿈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게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요셉인지를 잊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더욱더 선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 목표와 목적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이 없는 사람, 지금 이거 보십시오. 꿈을 꿨기 때문에 팔려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비가 채색 옷을 입고 편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애라고 하는 것, 리브가로부터 오고, 리브가가 형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요셉을 야곱이 10명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주는 사람은 이게 편애인지 모릅니다.
받는 사람은 그 편애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일하게 행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기 한번 쳐다보면 저기 쳐다봐야 돼요. 저기하고 한마디 했으면 여기 두 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 멀수록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편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은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편애고 채색 옷을 입혔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여기 나왔습니까? 무명 옷을 입고 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옷도 안 입혀줬습니까? 적어도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옷은 채색 옷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다 자고 있는데 왜 옵니까? 남편도 자고 자식도 자고 친구도 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팔립니까?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야지만 단단해집니다. 이 꿈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이 옷을 입히지 않고 꿈이 없었다면 팔렸을 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과연 요셉이 되었을까? 누구나가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그죠? 저는 가을을 지났습니다. 권사님 겨울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올 것 같죠?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다 봤을 때도 요셉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꿈은 절대로 확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몽상이다. 평범한 집안에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조차도 않습니다. 부모가 넷입니다. 엄마가 넷입니다. 엄마가. 살인, 시기, 질투, 미움, 강간, 조금 더 나가면 집단 학살. 이게 믿음의 집안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집안.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 좋은 일만 합니까? 미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 정치 경제적인 싸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편애와 편견으로 인해서 이민교회에서도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믿음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내 믿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부수고 자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아브라함, 요셉이 믿음이 확증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확증되어져 간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을 결국 싫든 좋든 벗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 안에는, 이 질문 가지고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그겁니다. 본문에 대한 엑세지스라고 하는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만듭니다. 환경과 여건을 설명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과연 내가 요셉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다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실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가 더 이쁜가? 남의 자식이 더 이쁜가? 편견과 편애로 왜곡되어진 성장과 성숙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부모가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꿈을 가진 자녀들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두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꿈들입니다. 요셉의 꿈이 결국은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게 꼭지가 안 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꿈 때문에 팔리지만 결국은 형제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믿음 있는 자에 대한 응답입니다. 산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이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목회를, 봉사를 갔을 때, 이제 봉사를 가면은 이제 몇 년 계속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그 자기 마을 앞에 있는 산을 저게 없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 그게 꿈입니까? 이게 도른 겁니까? 15년째 가니까 거기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 큰 새로운 CD가 건설되면서 이분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교회를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벌어진 땅인데 거기에 도시가 들어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믿음에 대한 것, 더더군다나 꿈에 대한 것, 믿음 있는 사람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내가 꿈을 꾼다.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도장에서 드릴 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옮기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은 반드시 믿음의 동인이 되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 터전과 새 땅들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꿈과 비전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의 주체자,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가문, 한 민족 국가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요셉의 꿈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